지금 이 본문은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인 샤가라와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는데 두 사람은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지금 샤가라가 제사장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은퇴 나이가 시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시은이면 지금 우리 식으로 나이를 따지면 75세나 80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생존 연령에 비하면 50세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나이 많이 먹은 거죠. 근데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중에 우리가 다 아는 침례 요한의 부모가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샤가라가 이스라엘 땅에 약 2만 명에 가까운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2만 명이 이게 1년에 한 주씩 해서 2주를 성전에 와서 제사의 업무를 보는 그런 제비뽑기해 가지고 그것을 그 성전을 보게 되는 일들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가라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업무를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봅니다. 여러 가지 보는 가운데 향단의 우편에 그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 업무 성전을 보다가 성전예를 보다가 향단 우편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자녀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비한 방법, 이거는 그때 당시에서 있었던 성경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 샤가라에게 그런 일이 나타난 겁니다. 굉장히 신비롭고 은혜스러운 사건이죠. 근데 분명히 이 천사 말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천사의 말을 좀 우리가 분석해 보면 샤가라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저희처럼 8년 동안 애가 없었겠죠.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녀를 낳아야 될 시점에 낳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시점, 기간이 얼마인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샤가라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한 것이 한 번 하고 만 기도가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가라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였다는 거죠. 자녀를 달라고 한 그 기도는 구약으로 하면 자녀의 축복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한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가 늦게 낳게 되면 권위자, 가정의 대표자가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이삭이 그랬습니다. 대표자 되는 가장이 기도했을 때 그 아내가 믿음이 적든 많든 간에 그 아내가 그 남편의 기도로 받아 자녀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샤가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을 천사로 직접 전달해 줬다는 것은 제사장의 신분이 있었고 또 샤가라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또 그의 신앙이 남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다르게 응답을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가라는 오랫동안 기도한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이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는 그때까지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까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멈춰버린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샤가라의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한 상태에서 하나님 보호자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러 천사를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좋을 이 사건인데, 좋은 어떤 그 샤가라 또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된 어떤 좋은 에피소드가 될 수 있었는데, 샤가라가 이 분위기 깨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천사 앞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좀 더 우리식으로 해석을 제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자녀 달라고 기도했지만 지금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덧붙여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걸 거예요. 샤가라가 나는 자녀를 낳을 만큼 젊은 나이도 아니고 아내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같은 나이였다면 그때 당시로 보면 여자가 이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점이 그 나이 때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 50은요, 지금 나이에 70대니까 더 나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샤가라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자녀를 달라는 믿음의 기도는 했지만 응답을 주려고 하니까 불신의 말을 했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샤가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바로 징계를 얘기합니다.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가 나와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출생신고하는 그때까지는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응답은 받았지만 징계도 받았어요. 좀 이상하죠? 아니,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분 좋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와 함께 주셨다라는 게 이게 좀 독특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특히 광야 1세대는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목마르면 목마르다 원망하고, 이 광야 1세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는 먹겠지만 탐욕을 가지고 불평했던 자들은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기 전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징계죠. 성경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신 게 있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응답하셔서 징계까지 같이 가는 응답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태도, 마지막 순간까지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의 내 처음부터 해서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의 태도를 살피시는데, 그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쁘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기쁘게 응답하시다 못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얹어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 샤가라와 또 광야 1세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기도한 건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그 태도를 갖고, 이 샤가라처럼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응답받을 때는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신 거죠.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라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니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할게, 이 약속은 지키세요. 그러나 그 지키는 대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결국 징계에도 같이 응답받는 식이 되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는 건 마땅하고 그 기도 생활이 신앙의 어떤 굉장히 그 주축이 되는 기둥과 같은 신앙 태도인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말만 하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 나는 기도에 말만 해놓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듯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했는데 말은 달라 또. 기도했는데 기도만큼의 행동이 안 나와. 그런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이거는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개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맞는 마음, 언어, 태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데 기도할 때만 기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100%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은 기도 내용도 있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기도한다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고 전혀 딴판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하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의 이중성이에요. 기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기도의 잘못된 태도가 결국 주변 사람까지도 이상하게 할 정도면 하나님도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샤가랴가 지금 그 모습이에요. 기껏 응답하달라니까 응답하실래니까 그 샤가랴는 나는 애를 못 낳는데 어떻게 자녀를 갖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분명 기도는 믿음의 기도해놓고 왜 응답 가서는 상식적인 이야기 하냐 그거죠. 이 상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국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 달라고 그럴 때 언제고 지금 뭔 딴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려는 하나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기도로 들으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이 황당하시며 그렇게 샤가랴 같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헌신해놓고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 부부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이 샤가랴의 태도도 사실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태도예요. 벙어리, 그것도 평생 벙어리가 아니라 그 아들 침례 요한을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출생 신고할 때까지만 그 징계로 벙어리로 징계받았으니까 한 9개월 정도 된다고 봐요. 11개월 정도로 쳐봅시다. 12개월 동안 벙어리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 정도 하신 거예요. 평생 벙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주 신중하게 들으세요. 가볍게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정도 비중으로 우리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기도 끝난 다음에 태도가 불량하고 기도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그거는 기도할 때만 믿음이고 기도 끝나고 나면 불신앙이니까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해도 어쩌면 이 샤가랴 같이 기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요. 그 하나님이 샤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셨다는 건 11개월 정도 벙어리로 만드셨다는 건 그게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야, 나 기분 나빠. 네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게. 그거 하나님 기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응?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에 내가 어떤 태도로 가지고 끝까지 그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는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 믿음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끝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가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는 기도 내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면 기도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은 얘기를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샤가라는 기도 내용만 아니라 하나님은 샤가라의 기도 끝난 다음에 태도까지도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우리는 좀 더 뭐라 그럴까, 가볍지 않아요. 그 기도한다는 것은요, 뭐 껌을 씹다가 껌 단맛 빠지면 그냥 껌 뱉어서 버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도는 시작하면요, 그 기도가 어떤 식으로 끝장을 봐야 되고 그 끝에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합당한 맞는 그 태도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응답보다는요. 응답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도에 관한 그 올바른 태도는 내가 갖는 거예요.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 거고. 응답은 뭐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은 그분이 결정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샤가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이 샤가라는 어쩌면 이런 거예요. 왜 징계를 받게 됐냐? 샤가라는 어느 시점에 가서 자기가 이제 자기 때에, 자기 시간에, 자기 몸이 건강할 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질 때 응답 줄 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자기 시간이 지나가고 자기 몸은 정작 자기와 자기 어떤 아내가 자녀를 낳을 만한, 생산할 만한 몸이 아니는 상태까지 가니까 어쩌면 실망이 됐고 그런 것들이 불신앙으로 돌아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이 샤가라가 어쩌면 응답 직전까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쭉 해오다 어느 시점에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샤가라는 잊어버려서 이제 그 자녀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생길 거라는 그걸 아예 머릿속에 지워버린 그 시점에 나타나신 거죠, 어쩌면.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는 잊어버렸는데 기억하고 계셨다. 이게 샤가라와 하나님과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이세요. 나는 잊었는데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포기했는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샤가라는 기도만 한 거예요. 이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는 응답받는 그 이 시간까지도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샤가라는 그렇게 못했던 거는, 기도를 못했던 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내 애를 낳지 못할 아내나 나나 애를 낳지 못하고 내 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애를 그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믿음이 상실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했겠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 샤가라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식이든 하나님이 좋은 때에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나를 축복해 줄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 기도를 기억하셔서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 또 나를 기다리듯이 그 때를 기다리듯이 나도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신뢰를 끝까지 가졌다면 그는 이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로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거기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들의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때 응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요 때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내지는 자기가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왔는데 기도 응답은 없어. 그러니까 실망이 오고 때려치자, 없던 일로 하자,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버려서 기도를 잊어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얘기도 하지 않은 건데 자기 기분에, 자기 생각에, 상황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기도해 보아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 그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두 번째 문제는 기도할 때 자기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로 받으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인식,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정말로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런 태도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두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함을 갖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게 응답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거 다 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도 때려쳐요. 이건 응답도 안 오고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도 없고, 이게 오늘날 기도하는 자의 두 번째 문제예요. 실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또 아주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끝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자 성어의 용두삼이 이런 식으로 끝에 가서는 처음보다 완전히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기도를 정말 잘한 사람일까? 이 사람이? 난 아니라고 봐요. 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여겨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더 얻게 마련인데,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전부 기도냐 이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의 정의냐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기도의 내용, 기도의 개념을. 근데 우리가 오늘날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이루면 되는 거, 그걸로 땡!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걸로 끝! 이게 불교식 신앙이에요. 기도라는 말이 빌기자 빌도자잖아요. 빌고 빌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룬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 속에 무슨 그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자기 의지와 자기 공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루어지면 감사하다고 뭐 절간에 떡을 한 말 하든가 공양을 좀 더 한다든가 끝. 그러니까 응답 받으면 그냥 감사한금 찍 얼마 드리고 끝.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다는 것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난다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기도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을 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더 성숙한 더 높은 차원의 기도의 개념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또 이 샤가랴가 징계를 받게 되냐면 제사장급 될 정도면 일반 유대인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 줄 때 이런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분명히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그들의 처음 출발의 믿음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풍랑을 만나면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작아지더니 생선 그 마지막 꼬다리 같은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한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하세요? 너 왜 두려워하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적은 거를 책망하셨을까요? 큰 믿음이 작아졌으니까 책망한 거지 원래부터 작은 믿음 가지고 책망하신 게 아니잖아요. 에? 그만한 큰 믿음을 가질 사람이 풍랑 만나서 믿음이 확 쪼그라붙어 버리는 작은 믿음 되니까 그 왜 믿음이 작아졌냐고 야단치시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풍랑이라는 걸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의 믿음이 확 줄어버린 거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난 위험을 만나서 주님을 깨워서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된 그거로 주님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걸 얘기했잖아요. 제자는 안전하면 그걸로 땡이었지만 주님의 관점은 제자들의 안전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샤가랴도 분명히 어느 시점까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믿음이 적은 자 같으면 원래 작았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 적은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유지해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칭찬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샤가랴는 충분히 자녀를 낳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지금 이 시점 와서 불신앙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 안 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네가 가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응? 왜 믿음이 그 모양이지? 너 왜 믿음이 지금 없냐? 처음에 자녀 달랄 때는 그 믿음 크게 갔더니 시간 지나서 네 때가 지나가고 자녀가 안 나타나고 네가 이제 자녀 생산할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와서 믿음을 확 줄어버려가지고 나에 대한 믿음이 줄다 못해 이제 없어져 버려가지고 너는 왜 그러지? 너는 충분히 그 믿음을 충분히 갖고 나한테 그 믿음을 보여야 될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샤가랴가 충분한 믿음을 자녀를 끝까지 낳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했는데 이 샤가랴가 그만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막판에 가서는 그 믿음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니까 그분이 실망하시고 그분이 그래 책망의 의미로서 벙어리 11개월 살게 한 거예요. 믿음을 유지할 만하고 믿음을 쓸 만한 자들이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유지 못하면 결국 그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은 주지만 난 너를 책망해.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면요 반드시
이게 정말 주님이 나를 기쁘게, 내 태도에 기쁘게 여기셔서 응답을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분이 나를 불쾌하게 여겨서 지금 불신앙처럼 돼버린 나를 불쾌하게 여기면서 응답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징계받으면서 응답을 주시는 건지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원래부터 믿음이 어린 사람은요, 주님이 그 이상을 바라시지 않아요. 근데 샤가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있는데 그거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충분히 책망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루심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시고 그 다음에 레벨이 달라요. 목사나 목사로서의 하나님이 기대치가 있어요. 거기에 못 미치면 내가 비록 여러분보다 신앙이 나아도 그분의 기대치 못 미치면 책망받고 징계받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와 성도 간에도 레벨이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레벨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분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 그 수준만큼을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그 수준에 만큼 요구하신데 거기에 맞춰서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수준에 맞추지 못하고 바닥을 치면, 그게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부터 책망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샤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기도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이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에? 기도는 해놓고 그 기도를 끝까지,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응답을, 그나마 이 샤가라는 응답이라도 받았죠. 응답도 못 받고 완전히 공치는 기도하는 사람도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기도는 한 번 해보고 뭐 많은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해보고 뭔가 되면 하고 안 되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기도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내 기도대로 응답이 나오든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뭐 응답을 주시든 간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샤가라처럼 어느 순간에 중단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나마 은혜로 뭔가 응답 주려고 오는데 딴소리 해버려. 이건 하나님과 엇갈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의 기도 생활은 안 된다는 걸 지금 샤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한 것 끝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그만한 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응답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을 받기 전까지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로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만큼의 믿음, 그리고 응답을 받은 그 순간까지의 믿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만큼만 믿음이 있고 응답받을 만큼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점점 갈수록 불이 붙어가지고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믿음이 떨어져.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 나중에. 이건 기도를 희한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 속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은 자들이 태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집중력이 생겨야 기도 잘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재미가 없어. 하기 싫어. 그리고 나중에 급기야는 기도가 의심이 돼. 기도를 이제 끝내.
이 사람은 기도 속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안 받은 기도에, 지 기분에, 지 열심에 기도하고 끝낸 거예요. 기도가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 가지고 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주의 사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할 수 없는 탄식할 만한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기도인데,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는 지쳐서 자기가 기도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샤가라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성령 없이 기도한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죠. 이 샤가라가 성령을 받고 기도했다면 이렇게 응답을 오는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샤가라보다 나은 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거 왜 거부하냐 말이에요. 야, 기도하자 그랬는데, 아니요, 나 졸려요. 기도하자. 잡념 갖고 있어. 그분은 집중해서 기도시키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고의로 성령이 기도시키려고 하는 거를 고의로 자기가 방해를 하고 걸고 있어요. 이건 샤가라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샤가라는 성령이 임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성령 받지 않은 자니까 기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샤가라보다 나은 사람인데도 방해하고 있어. 성령이 내 기도를 돕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생각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실상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지, 기도 몇 번 하고 기도했다라는 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몇 번 해보고 응답도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 보실 땐 기도 안 한 걸로 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실상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야, 내가 끝났어. 너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몰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데서 기도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죠. 기도했으면 나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샤그레는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상식이 있었잖아요. 그 상식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요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응답하시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그분이 희한한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자기가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 요 방법으로만 응답해주세요. 요 방법이 아니면 나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하나님이 희한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내 방법으로만 응답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실망하고 응답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버려야 돼요. 나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이 샤가라는 자기 몸이 건강할 때 응답이 오지 못했어요. 자기 때에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예요. 왜? 이때 예수님 먼저 침례 요한이 먼저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침례 요한이, 만약에 샤가라가 20대에 만약에 그 기도 응답에서 자녀를 얻었다면 30년, 대략 한 30년 차이, 30년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 오시는 건데 30년 먼저 왔으니 이 주님이 오신 길을 어떻게 먼저 예비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제 그분이 공생에 사시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마지막 선지자,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직전에 있어야 될 사역이 있는데 30년 전부터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샤가라는 알지 못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침례 요한이 어느 때 와야 되는지, 어느 때 사역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계산하시고 침례 요한을 그때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이 샤가라는 그걸 몰랐던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실망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내 때에 안 오십니까? 왜 내 때에 오면 정말 기분 좋겠는데, 너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왜 하나님 내 때에 오시지 않습니까? 해서 하나님 의식하는데, 그거는요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요, 그분이 가장 좋은 때, 나를 향한 비전, 계획, 뜻,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어떤 가장 좋은 때를 선정하여 그때 오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왜 내가 편한 대로 안 오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백날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도 못 받아.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냥 응답이 없는 기도만.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 줄 거를 믿고 기다려야지.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계산하시고 딱 좋은 때를 설정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내 식대로 응답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교만한 태도냐 그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요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진리처럼 믿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땡깡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가. 그러면 그때를 지나가면, 아, 하나님, 내 때는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내 때가,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군요. 그러면 하나님, 내 때는 지나갔으니 하나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를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태도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내 모습 보고 기뻐하시고, 또 응답을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돼야지. 태도도 불량해. 응답받는 모습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그럼 이거 왜 기도한 거예요? 차라리 기도 안 한 게 차라리 나을 뻔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하는 태도, 그거를 하나님 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